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은혜가 나타나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말씀을 맡아서 그리고 영혼을 맡아서 섬기며 가지게 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저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말씀으로 구역원을 섬기시는 분들, 말씀으로 학생들과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디도서 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라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의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디도의 경험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배경과 상관이 없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마치 선생님과 같습니다. 은혜는 좋은 선배와 같습니다. 은혜는 최고의 코치와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은혜는요,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의 심령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일꾼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서바나를 방문하고 소아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레데에 들렸는데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곳에 디도를 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과거에 바울의 수종자, 바울의 조력자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혼자 남아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 내가 과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자 서신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답,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체할 수 없는 은혜,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쓸모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섬의 그레데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 좋지 못한 평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레데 섬은요, 범죄자들이 유배되어졌던 장소였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 거짓말을 여러분 물 마시듯 일상이 된 사람들이고요, 악한 짐승이라고 한 것을 보아 매우 사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태함을 일삼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요. 사악하고 난폭해요. 절제하지 않아요. 게으르며 유익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 난폭, 무절제, 게으름,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잘 버린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늘 디도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에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손꼽는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주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였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랍반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아주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인물 밑에서 배웠으니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요,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설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분 계신가요? 배설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동안 내가 배웠고 내가 붙들고 있던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율법을 지킨 나의 열심 있는 행위가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악을 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대학을 갈 때 선택한 전공은 섬유학이었습니다. 왜 섬유학을 선택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섬유로 유명했고 나중에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있고요, 막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지 삶의 애착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학교 일찍 갔고요, 칠판 닦았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교수님 눈에 띈 거예요.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대학원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으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지 않고 저의 첫 선택은 사역자였고 저의 사역의 첫 시작은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심 따르고 교수님의 부르심을 버렸습니다. 개척 사역에 헌신하며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다 버렸습니다. 저는요,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보니까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는 좀 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면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2020년도에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청산해야 할 것 다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년 특세 새해를 맞아 의뢰히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사모하지 않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에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 기대하지 않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하 1층 사무실, 2층은 본당, 5층은 식당, 이것은 건물 구조고요. 교회 구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이것이 교회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셔야 되고,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고, 교회가 특별하게 움직이는 일에 직분자들은 힘을 내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특으로 주문했는데 보통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보통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특별이라고 해놓고 우리의 모습은 보통이라면 그냥 신년 보통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내용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올라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영동중앙교회 2020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새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일터에서도 특세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배려를 받으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부탁을 하시고 배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지 아니에요.
이웃 교회가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지 아니에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갈 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 번 참석하셨다면 이번에는 2번 참석하십시오. 작년에 3번 참석하셨다면 이번엔 4번 참석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첫날입니다. 내일은요 꼭 새벽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전일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한다면 이 시간 특별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시간을 내어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다 버리게 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함이 뭐예요? 조심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하는 마음과 행동이고요. 경건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신중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요, 행동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행동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이 조심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조심하느냐? 언행심사를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 왜 새해부터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 힘들게 만드나? 그러지 않아요. 2020년 새해 기도하는 삶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특송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을 해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도 이렇게 합니다. 일찍 자자 그래요. 온 가족들 다 일찍 재웁니다. 다음 날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미리 책갈피에서 성경을 찾아 놓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구절 암송하면서 잠을 잡니다. 이전에 올라올 때 핸드폰도 진동으로 맞추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자신을 겸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과 사입니다. 사람들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요. 왜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말하고 행동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이 왜 저렇게 말하나? 아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직접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손해 입으니까 조심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안 보인다고, 마음은 안 보인다고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생각과 마음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언행심사 조심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무너진 영적인 권위, 실추된 신뢰,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신중함의 결여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요? 찰스 셸던에 의해서 1896년에 쓰여진 한 권의 소설이 있습니다. 미시간의 홀랜드의 한 젊은이들의 단체가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질문의 근거를 두고 한 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폭력과 성적 문란으로 오염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혼전 순결 운동, 기도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바로 WWJD 운동입니다.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약자이고요. 해석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은혜가 나타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편하지 않는 불편한 삶입니다. 제일 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남 생각해야 되지요. 말 조심해야 되지요. 행동 조심해야 되지요. 한국교회의 무너진 권위마저 의식해야 하니 이 삶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은혜가 그냥 마냥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은혜가 그냥 마냥 행복한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결코 편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은혜는 거룩한 불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죽으러 갔는데 사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결단했는데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생각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적지 않게 예상되어지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소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신체 리듬이 맞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루가 피곤할 겁니다.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겁니다. 어쩌면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불편을 작정하시는 분들, 거룩한 불편을 결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목사님, 이번 특세 기간 중에 제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풍성한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분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요 근친상간한다고 오해해요. 성만찬을 대할 때 떡과 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는데 식인을 자행한다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고 십자가형을 당했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의 먹이가 되어지는 엄청난 시련을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때문에 매질당하고 위험 겪으면서 많은 시련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선한 삶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가 사역해야 하는 상황 결코 만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거칠고 척박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디도 그 자신도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도 버려야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언젠가는 탈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십시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지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을 안고 주의 전에 올라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오늘 일찍 주무세요. 기도하겠습니다.